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 271쪽, 272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4절부터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9절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4월이 이제 어느덧 저물고 어제부로 이제 가게 되고요. 마무리를 하게 됐고 5월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5월 1일 이 날은 또 5월의 첫째 날이자 또 첫째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요. 이번 한 달을 보내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가족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섬기며 격려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곳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만드셨죠. 남자를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느끼시고 아셔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드셨느냐? 하와라는 여인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정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또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세워져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온전히 잘 세워져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달이 정말 가족들을 생각하며 가족들을 섬기며 가족들을 품어줄 수 있는,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왔어요. 이러한 모습을 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은요,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묵상기도 시간에 제가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들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신 후에 3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주 어린아이들의 비유를 언급하시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고 순수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보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린아이들을 주 안에서 존귀하게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 안에서 존귀한 것처럼 어린 아이들도 한 명 한 명이 존귀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보실 때에 정말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이라고 일컫는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 5권의 책이 구약의 첫 번째 정도의 앞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5가지의 성경에 가르쳐서 모세오경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토라라고 하는데 유대교, 로마 카톨릭교회, 동방정교회, 개신교회들 모두가 이 율법을 똑같이 수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록된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회당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양피지 두루마리에 손으로 직접 쓴 사본으로 보존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사본을 특별한 경외감을 가지고 보관된 곳에서 꺼내오며 다시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예배의식에서 토라 낭송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토라라는 그 말은요, 히브리 성서 전체를 가리키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전되어 온 법들과 관습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계시의 중요한 부분들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는 구전율법과 기록된 율법 모두를 포용하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구전과 기록된 율법에 대한 주석과 해석을 신성한 구전 전승의 확장으로 본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토라가 유대인의 율법, 관습, 의식의 전체 체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라가 유대인의 율법, 관습, 의식의 전체를 가리키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에 나눌 말씀은 토라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을 포함한 우리의 생활 전반에 적용시켜야 될 신앙생활의 지침입니다. 특히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착각하지만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생활하며 그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내 옆에 맡겨진 사람, 어린아이들, 내 자녀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하고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이 산에서 부르셔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에 우리가 다 행하리다 라고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들리는 가운데 시내산은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13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일찍이 미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던 물품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문화들을 가지고 비유를 많이 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비유를 잘 들으면 천국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휴대폰을 좋아하지만 휴대폰이 천국을 가르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부모가 말씀으로 그 천국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것이에요. 쉐마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된다.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또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질서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도 우리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더 쫓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고 우리들을 소중히 여기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세상의 분주함으로 정말 세상 일로 여러 가지 것에 분주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결단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사랑하는 일도 귀찮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혹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이 아닌 것을 행하기도 하지요. 흔히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주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인 자선행위가 받는 사람에게 의존적인 성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받기만 하는 사랑은 이기심을 키우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요, 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사랑을 배워야 되고 실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균형 잡힌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받기만 하는 사랑, 받기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계속 많은 것들을 부모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잖아요. 그것이 의례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부분들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 주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고, 충분히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부모들은요, 하나같이 아이들이 자라서 살아갈 그 세상이 따뜻한 세상,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도한 경쟁보다는 서로 위하면서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마음을 키워줘야 된다는 것이요. 자꾸 아이들이 핵가족 시대가 되고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둘 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이기적으로 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부족함 없이 다 해줍니다. 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 해줍니다. 근데 그게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요, 그것이 안 좋을 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사회성이 떨어진다고도 해요. 심지어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삶, 또 함께 섬기는 삶, 그것들을 가르쳐줄 때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르게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이란 감정의 중심이면서 자기의 중심이 세워지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중심이란 모든 의식이 이루어지는 주체라는 말인데 이것은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워서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은요, 가슴에서 세워집니다. 가슴에서 세워진 마음의 중심에 입각해서 생각이 이루어질 때 결심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하는 바가 어린이에게 생각이요 삶의 원리가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것이. 시편 기자와 같이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의 마음 가운데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머리가 똑똑한 아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아이로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이 중요하지만 더욱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에서는요, 내 마음을,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도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린이가 범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 것이에요. 결국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자신이 자라서 무엇을 주로 결정하며
무엇을 보고 들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경우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삶에 적용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데 달려있다라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르침의 내용이고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로 결단하며 실제로 그 말씀을 중심에 두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그리고 아이들에게 새겨질 때 아이들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항상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세는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책임인 줄 믿습니다. 본문 7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쉐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날카롭게 찌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 조항, 곧 말씀을 예리한 무기로 찌르듯이 마음속 깊이 새겨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구절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의 한 방법이고 그 말씀을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을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아직 가치관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게다가 즐거운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휴대폰의 프로그램, 또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 무자비로 무분별하게 다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세상의 문화와 풍속에 쉽게 동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보여진 대로,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운다는 것이에요. 정말 신기한 것은 아이가 배우지 말아야 될 말들도 배운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은요 부모의 거울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그 아이들의 행동, 아이들의 말을 보면요 평소에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배우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말들, 내가 배우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들,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 그것들을 어느새 아이가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참 목회자이면서도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이지만 한 자녀의 아버지이지만 참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는가 바라볼 때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재산입니까? 많은 스펙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배우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아이를 양육하지 못합니다. 정말 옛날에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셨던 것 중에 정말 잘하셨던 것들이 뭐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셨어요. 늘 언제든지 말씀을 끼고 사셨고 말씀을 읽으며 사셨고 말씀 가운데 사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신앙의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로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옛날에 신앙을 가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밑에서 자란 손자, 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 때로는 신앙이 정말 깊으신 조부모님들은 성경 이야기를 때로는 들려주시면서 양육하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신앙이 없이 다녔어요. 성경학교도 다녔고요. 유치부 때부터 다녔는데 신앙은 없이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영주에 계시는데 가끔씩 이제 방학 때, 초등학교 방학 때 영주에 내려가게 되면, 고마 할머님 댁에 내려가게 되면 그분이 늘 손을 붙잡고 교회로 데려가십니다. 교회로 데려가셔서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성경학교에 데리고 가셔서, 그분이 또 교사셨거든요. 그 교사하시면서 성경학교 가운데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 모습이 예배당도 마룻바닥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그 모습들이 생생합니다.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그분의 기도가 저를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저희 이제 양가 부모님들을 통해서 기도와 그 섬김으로 인해서 지금의 저희가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신앙의 교육, 신앙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그것들을 심어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심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삶을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은요, 늙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